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그래서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다. 물론 둘로도 나눌 수 있어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영, 육,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입니다. 영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혼이라는 것은 생명, 목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의 질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혼이라는 것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육신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육신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혼은 목숨,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뭐냐? 이 영에 의해서 육신이 컨트롤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정신, 마음, 생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정신을 그 영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마음을 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게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도 그 영에 의해서 분개할 수가 있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 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은 웃고 이 사람은 분개하고 울고 있어요. 혼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시안컵 축구를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우리는 기뻐하죠. 그런데 상대팀의 국민들은 슬퍼합니다. 졌기 때문에. 결과가 그러잖아요. 결과는 그냥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의식, 그들은 그들의 자국,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겼으니까 저들은 졌고, 그러니까 슬프고 기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정신 나간 사람이, 슬퍼하며 보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의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식이 영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썩어 빠질 놈의 정신 가지고 살면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망해가는 것이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죽지 않고 산다 하는 정신, 굳건한 정신 속에 산 사람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굳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크게 나누어서 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극과 극이죠. 살리는 영, 죽이는 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쳐서 돈 빼먹고 그런 사람들. 전혀 다르죠. 그 왜 다릅니까? 육신의 생김새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센 사람들은 다 강도요, 결도요, 폭행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목숨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데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영에 의해서 좌우된다. 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살리는 영을, 대표적인 영을 표현하면 앞에다가, 영자 앞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면 됩니다.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죠. 두 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것을 좀 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들을 조금 세분화한다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이 진리의 영은 마음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영 말고 가짜 거짓 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의 좋은 질적으로 따질 때 그런 영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근자의 그 에베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수요일 날 아주 심도 있게 여러 시간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사람이야.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내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반대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뭔가 그거 알아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는데 14절에, 8장 14절에 가보면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그렇게 양자의 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들 아닌 자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는 그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다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장에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아닌데 양자 가게 해주는 영이니까, 아들이 되게 해주는 영이니까. 이런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 8장 11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영이, 하나님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내 마음 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뭐 죽을 몸을 살리는 거, 그게 뭐예요? 살리는 영이죠. 살리는. 반면에 죽이는 영이 있어요. 죽이는 영. 죽이는 영에 관해서도 조금 본다면은 악한 영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그냥 껌껌 다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당연히 악한 영이죠. 이런 영이 있어요. 이 못된 영이 있어요. 이런 영이 있어요. 죽이는 영이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간 영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사탄의 영입니다. 본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 무슨 뭐 암덩어리처럼 뭉치가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의 영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까? 지정신이라면. 지정신이 아니지.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하는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한판 붙겠다 이겁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당연히 못된 영이죠. 귀신의 영,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한번 하겠다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지정신이 아니지. 그러나 말세의 전쟁은 뭐 핵폭탄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뭐 여기저기 나라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틴,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전쟁들 하고 있지만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는 전쟁은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영들과의 전쟁.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 영이 달라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달라. 근데 구체적으로 영들의 전쟁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시름이 아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이라 그래요. 악령들과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라. 철갑 옷을 입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라. 온몸으로. 입는 게 무슨 물리적인 무슨 뭐 물품을 갖다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입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각기 다 구비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영이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이 충돌하는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영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안식일 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안식일은 쉬어라겠는데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요. 안식일에 미쳐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고, 바늘을 여기다 꽂고 다니면 그것도 짐지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것도 노동이다, 이거 노동.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타고 올라다니는 자동으로 각 층마다 그냥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루 종일 층마다 왔다 갔다 섰다 열리고 닫고 또 올라가고 또 섰다 열리고 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았다니까요. 제가 요르단에서 실제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런 엘리베이터를 보고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게 코 깨가지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일에 여기에 코 깨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리는 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그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리는 거예요.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이 말을 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깝깝을 누르시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돈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하고 구원받는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는 광경이 63절 이야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에 너희들이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이 영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예수께서 이런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은혜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시게 되면은 그게 살리는 영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으로 이게 온전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영은 이게 영생할 수 있는 영은 이게 이런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고 가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이 흠없이 보존이 잘 돼야 된다. 살리는 영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3분 3개로 나누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어떤 게 흠없는 겁니까? 살리는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흠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말씀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말씀 제대로 깨달은 건 그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말씀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단. 오늘 우리는 살리는 영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을 만났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살리는 영을 만났습니다. 살리는 영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리는 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여. 어느 때인가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승이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 그래 동작이 빨라야 되는데 여긴 동작이 빨라야 돼. 민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 길 가다 주님이 그를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 있었는데 걸어가라 이 말은 네 몸 멀쩡하니까 이제 멀쩡하게 되니까 걸어가라 자유롭게 자유를 얻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말씀 한마디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 날은 안식일이더라. 두 사람이 다 적용이 됩니다. 안식일 범한 거예요. 병을 고친 예수도 안식일에 걸려드는 것이고 일어나서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도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날 뭔 짓 하고 있냐?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제 자기의 병을 예수가 고쳐줬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진행되는 11절 쭉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병을 고쳤으니까 이게 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명쾌한 답을 하신 말씀이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만물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율법의 안식일, 그건 그림자지 실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살리는 영을 가동을 시킨 거예요. 살리는 영을 중단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동을 시킨 거예요. 살리는 영을.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이거 안식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올무를 놓은 거죠. 초대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죠. 책 잡으려고 안식일 날 초대해가지고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뭐 고창병이라는 건 뭐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일종의 신장병과 같은 거, 뭐 다리도 붓고 막 속에서 이제 기능이 고장난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 날인데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아니 이런 핍박을 받아봤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희가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이 수영도 못하는 아들이 한 길 넘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호적거리고 꼬르르 하고 들어갈 판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 날이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지 않겠냐? 양 한 마리가 빠졌어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의 역사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본문 6절인데 6장 1절부터 그날도 안식일 날입니다.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거예요. 밀을 자르는 것도 노동이고 비비는 것도 노동이에요. 자르는 건 추수고 비비는 건 타작이고. 그래서 이건 먹었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밀을 베었다고 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것은 고아나 나그네나 길 가던 길손들이 누구라도 다 베어서 먹을 수 있게 율법에 그리 명시를 해놨어요. 한 고랑 두 고랑은 그렇게 길가에서 닿는 그 곡물들은 그렇게 걷어가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별의별
그 안전장치를 해놓고 법으로 해놓은 하나님이신데 6장 1절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듯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비비냐 이 말이 비비냐 그래. 왜 자르냐 밀을 자르냐. 이런 걸 보면 말씀을 깨달은 차원이 조금 높이 올라가서 생각하면 진짜 아주 어린 애기 같은 게 어린 애기 같은 거.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정죄에만 꽂혔어요. 죽일 생각만 죽일 생각. 죽이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 죽일 생각만. 책 잡을 거, 트집 잡을 거, 그것만 생각하는 지금. 혹시 교회에 그런 성도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망정인데 어떤 때는 그런 자들이 있기도 해요. 불만이 팽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요즘같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없지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식일에 관해서 명쾌하게 저들을 깨우치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7절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이것도 이제 핍박받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핍박하는 이야기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안식일 때문에 사람 죽게 생겼어요. 안식일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안식일 날이니까 뭘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주객이 전도된 거야. 저는 법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살리는 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 복음은 계속 죽이는 영과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해요.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됐는데 그랬는데도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숴서 이따위 찬송을 하고 있다면은 그 제대로 된 영이 아니잖아요. 그 제대로 된 영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붙잡혀 있어요. 온 성도들이 그런 교회에 붙잡혀 있어요. 콧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 분별해서 살리는 영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살리는 영을 따릅니다. 다 함께 살리는 영을 따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안식일 날입니다. 이날도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범죄 도적놈들의 소굴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론을 하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지역사회에 중요한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은 그런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와서 예수님은 회당을 자주 가셨어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거기 가서. 회당에서는 말씀 증거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날 따라서 어떤 훌륭한 납비가 있으면은 그 납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게 올무를 놓은 겁니다. 올무를 놓은 거. 전라도 사투리로 홀롱개 나왔다 그러는데 토끼잡이 겨울에 눈 많이 오면 토끼 잡으러 다닐 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철사로 이렇게 이걸 놔요. 올무를 놓고. 토끼가 참 신기한 게 토끼 발자국만 만나면 잡아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토끼는 벌써 가버렸는데 한 바퀴 갔는데도 한 500m 떨어졌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토끼 발자국만 보고 계속 따라가. 눈밭에 따라가. 가다가 적당한데 좀 거기가 다른 데 피해서 갈 수 없는데 거기다가 딱 올무를 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바퀴 돌고 오면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거기 딱 잡혀 있어요. 토끼는 꼭 지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 거기가. 그 어린 시절에 참 그렇게 해서 토끼몰이를 많이 해본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됐어요. 안 돼요. 그 토끼가 불쌍하게 그게 안 된다.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엿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환자를 놓고 고치면은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고치면은 잡아다가 율법 재판에 넘길 판이야 지금. 이건 이제 불쌍한 환자는 지금 저들 때문에 고침을 못 받을 지경 아닙니까 지금? 예? 살아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오른편 한편 손이 말랐다 이 말은 이게 완전히 기능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중풍인지 뭔지 아니면 풍인지 뭔지 어쨌든 간에 이게 십줄이고 근육이고 다 죽어버렸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 올무를 놓고 사람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환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안식일만 아니라면 하여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살려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안식일이 그게 걸린다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고치기만 해봐라. 예수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덫을 놨다는 것을 이미 알고도 살리는 영으로 행동 계시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걸린다. 이거 알고 있어요. 저것이 지금 덫을 놨다는 것들을 다 사실은 알아요. 알면서도 행합니다.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한가운데 서라는 다 볼 수 있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 전부 다 볼 수 있게. 회당이라는 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구조가 아니고 회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원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뺑들 앉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라 다 전체가 다 보는 거죠. 마치 원탁 회의장의 원탁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저가 일어나 서거늘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서요. 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라 하니까 서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지금 환자를 안 고치는 것도 고칠 수 있으면서도 안 고치는 것도 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현행범으로 잡겠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 병든 병자가 병을 고치게 예수시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날 안식을 찾은 것이지. 안식일날 병에 절대적인 권위자가 나타났는데도 안식을 못 누릴 판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전혀 개의치 않고 저들을 엿보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고치면 잡겠다는 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살리는 영을 가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이런 환자가 병이 고쳐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현대의학 일지라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치는 걸 보면 이거 신통방통 아닙니까? 여기에 놀라워해야 되는데 이건 안중에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았구나, 죽었다 살았다, 이 광경이 이렇게 이 사람이 뒤바뀌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고 예수를 달리봐야 되는데 이런 건 안중에 없어요. 저 사람 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잡아고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못 버려요. 끝까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사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입니다. 살리는 사명이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살리는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살리는 영을 만나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 돼. 육신적인 질병 문제를 오늘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손마른 자들이 있어요.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권능을, 물론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로부터 오른손은 성경에서도 권능을 상징했어요. 시편 1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도다. 오른손을 권능으로, 야곱의 손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어요. 말랐다 이 말은 뭡니까?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능을 못한다.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를 받고도 병이 안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손을 내밀라 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 손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는 분주하겠죠. 민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살리는 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손이 마른 자가 되어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이요. 손 마른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교회가 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산 영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산 영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승화되어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주의를 지키고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별일이 없어도 어쨌든 예배 빠지지 않고 이 단상을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살리는 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어찐다 안 나오고 이래 핑계 저래 핑계, 그 살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는 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구장님들 보십시오.
자기 교구 식구들을 신경 쓰고 챙기느라고 이런 시간부터 와가지고 살피고, 예배 시간에도 멀찍이 누구 왔나 오늘 왔나 안 왔나 살피는 거예요. 그거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는 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살리는 영을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영이 살았다. 산 영, 죽은 영보다 산 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따르시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죽은 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합니까? 죽은 영들이 많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살려주는 영이요? 살리는 영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 마지막 때 아담은 에덴의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영적 안식일이, 영적 에덴 동산 안식일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영광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에 입이 빠르면 생각이 빠르면 안 됩니다. 죽이는 일에 생각이 빠르고 정신이 빠르면 안 됩니다. 행동이 빠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살리는 영, 살리는 영으로서 2024년도에 여러분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손잡고 함께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이처럼 양분되어 있습니다. 교회락에서 그렇지 않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날에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는 영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이 살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흠없이 살리는 영으로 보존이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흠없이 보존됨을 이룰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영을 만났습니다. 살리는 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명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